11월의 성품 처음 하는 건데요. 오늘의 성품은 11월의 성품은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용기. 용기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11월의 성품은 반대말은 11월의 성품은 반대말은 우리 용기의 정의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기 힘든 일을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 한 번 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기 힘든 일을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힘든 일도 있지만 솔직히 하기 싫은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기 싫은 일을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도전하는 것도 용기고요. 어려운 일들을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이루어 나가고 도전하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용기. 하기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을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이루어 나가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11월의 성품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우리 용기에 대한 말씀 10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일까요? 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아세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평소에 어떤 직업을, 그렇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양을 치면서 이제 양들과 함께 다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가 양들이 삐끗 발만 헛디디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골짜기 안에는 양을 잡아먹을 천적들이 있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골짜기를 다녀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양을 잡아먹을 천적들이 있더라도 목동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분 누가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용기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역경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하거나 지지하는 능력과 의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할 때 응원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의지를 붙여다 주면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간혹은 여러분이 마땅한 일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불편한 잔소리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최대 나이가 지금 17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친구들이 내가 마땅히 옳은 일을 하는데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100살이 돼도 우리 친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맞아? 그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내가 이거 경험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반대로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에 지지해주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의지를 북돋아주고 이게 너가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땅히 이 옳은 일을 해야 돼 라고 의지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역경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하도록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용기의 동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펭귄 예전에 사랑의 성품에서 펭귄을 봤어요. 펭귄이 어떻게 했었지? 이 추운 날씨에서도요,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추위를 견디고 바람을 견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용기의 동물도 펭귄이라고 한대요. 그 이유를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바다에는 펭귄을 잡아먹는 천적도 많다. 펭귄에게 있어 바다는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인 것이다. 이 때문에 펭귄 무리는 바다에 들어갈 때 머뭇거리는데, 이럴 때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무엇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잇따라 뛰어드는 모습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무리를 이끄는 선구자와 같다 하여 첫 펭귄이라는, 퍼스트 펭귄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누구 앞에 용기를 내서 뛰고 있죠? 펭귄이. 그래서 저 펭귄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펭귄의 이름은 같이 말해보자. 첫 펭귄, 퍼스트 펭귄. 그렇게 저 리더가 앞에 이렇게 풍덩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뒤에 펭귄들이 이제 날개를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뛰어들려고 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퍼스트 펭귄에 대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먼저 나아가는 리더에게 저 사람은 퍼스트 펭귄이다, 퍼스트 펭귄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퍼스트 펭귄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용기는 같이 말해보자. 용기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용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겁니다. 앞에 퍼스트 펭귄이 내가 먼저 뛰어들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용기 있게 먼저 나아가는 리더가 되겠다.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은 거절하고 내가 먼저 나아가겠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택하면 됩니다. 자, 또 시편 60편에서는 용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 용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네, 다윗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양들의 천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양들이 행여는 떨어지지 않을까, 낭떠러지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태군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 큰 누구를 대면했죠? 골리앗을 대면을 했었고, 또 사자를 만났을 때 다윗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친구도 혹시 아나요?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같이 고백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네, 그 어떤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용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그럼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기 있게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자, 여기 그 사람을 보면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나요? 준아,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죠, 그림자. 그림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우리는 그림자라고 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짜가 아닌 이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기만 하면은
이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주이고 전능자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가? 우리 친구들이 진짜 진정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0에서부터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내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0 안에서부터의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 흘러나오면 우리 친구들은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고백해보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는 내가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친구는 카이유처럼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발표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여기 우리 교회에도 있을까요? 미라클에도? 발표를 하기를 선생님이 나를 시키면 어떡하지? 선생님 갑자기 나한테 이걸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틀린 답을 말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애들이 웃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나를 놀리면 어떡하지? 라고 아직도 보이지도 않을 무엇을 보고 또 두려워하는 걸까? 그림자를 보고. 그래서 상황에서 심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 바로 발표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어디에 가는 걸? 치과에 가는 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요. 이 친구는 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내가 친구들에게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는 무엇 때문에 왜 시험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시험에서 빵점을 맞을까봐.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 두려움의 생각을 갖는 것은 엄청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백해보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도 않고 빵점 맞을까봐, 노력하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라고 하는 거는 참 어떤 짓이라고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이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런 상태가 일어나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무슨 상태일까요? 무엇에 배터리가 닳았지? 왜 두려워할까? 핸드폰으로 중독해. 빨리 게임해야 되는데, 빨리 카톡 해야 되는데,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다 닳았어 하면서 배터리를 다 단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이제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밤에 길거리를 다니는데 혼자 다니다가 누가 나를 쫓아오진 않을까 그런 것을 보고, 작은 고양이인데도 큰 고양이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그것이 두려워할 일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이걸 두려워할 일이 맞나? 발표하는 거? 시험에서 빵점 맞을 거? 치과에 가는 거? 밤에 혼자 자는 거? 내가 이걸 두려워할 일인가? 우리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대부분은 시작. 그림자일 뿐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주님이 이미 해결하신 일이다. 네, 그림자일 뿐.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닙니까? 실상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삶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 친구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시작. 고백할까요? 두려움을 거절한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네,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품을지 두려움을 품을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용기를 선택할지, 내가 두려움을 선택할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연사님은 용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용기. 고백할까요? 그러면 같이. 나는 용기를 선택하겠습니다. 3번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 친구들은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시작. 두려운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말씀을 고백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용기를 훈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실수에 대해 용감하게 말하기. 이거는 바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또 어떤 어른들은요, 자기가 실수를 하면 당황을 해요. 그럼 당황을 하면은 내가 이 실수를 모면하려고 무엇을 하냐면요, 거짓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 우리 친구들이 도전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고 제가 실수로 안 갖고 왔어요는 이거는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왜? 내가 챙긴 게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내가 무엇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물을 챙겨오다가 가방이 뻥 찢어져가지고 숙제가 날아가 버렸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지도 않고도 실수로 말하는 건, 그거는 같이 말해보자. 변명, 핑계, 참 어리석은 짓인 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하기. 그래서 혼자 있는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내가 도와줄까? 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냐면요, 진심으로 다가서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시작. 질문을 시킬까봐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자, 지금 누가 발표해 보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죠, 동우처럼 빨리 반응하는 겁니다. 연습해보자. 자, 이거에 대해서 말해볼 사람?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손을 내리고, 자, 손을 번쩍 들어야지 적극적인 걸로 알고 시켜주시겠죠? 자, 용기의 정의를 고백해볼 사람? 그렇죠. 그렇게 손을 내리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도전하는 용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으니 뭐 하면 될까요? 선택하고 훈련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버벅거릴 수도 있어, 처음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능숙함이 생겨서 탁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기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죽음 앞에 얼마나 담대한가,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곳에 가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얼마나 진리를 말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반박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특히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에요. 미국과 전 여러 나라에서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이거를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목사님 사모님이 JMA에서 배우시고 셀 선생님들이 배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또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과 솔로몬,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담대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소한 작은 일,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학교에서도 오늘 배운 용기를 학교에서 잘 적용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었. 다시 한번 시작.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을 때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역사교육을 했었죠. 그때도 독립운동가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더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가 지금 딱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만으로 끝나면 우리 친구들은 용기를 안 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또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죠?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누구를 낳죠? 세대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좋은 역사, 이 믿음의 역사, 이 자유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 친구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용기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결심 1번부터 4번까지 쭉 읽어봅시다. 1. 2. 3.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4.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11월부터 다음 주 12월 성품을 배울 때까지 훈련은 가족과 함께 거울 앞에 서서 이 고백을 용기의 고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나는 강인하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스스로를 존중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나는 굴하지 않으니까.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실수는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나는 똑똑하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 친구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고백을 하면서 용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